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정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인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또 아쉬운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먼지가 쌓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장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일들, 다시 개혁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3번 시험당하고 난 뒤에 마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정결하게 하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비슷해 보이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그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봉헌식 하는 날입니다. 되게 분주한 날인데 이 모세의 책을 느헤미야가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이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것,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것, 민수기는 이 광야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것, 신명기는 기억해야 될 내용에 관한 것, 이것을 쭉 낭독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에 느헤미야는 관심과 초점이 그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을 낭독하다 보니까 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 모압과 암몬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단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가짜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저주가 복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쫓아내셨을까요?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면서 아닌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이비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전적 의미가 사이비가 무엇이냐? 바로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 이게 바로 사이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단을 척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모습은 이렇게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성경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예수, 성령, 축복을 말해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말씀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유로 잘 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단이죠. 조심하라 라고 나옵니다. 조심하고 총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이단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따로 모여서 말씀 공부하자. 교회는 형식만 있고 우리는 진짜 은혜를 나눠. 이런 식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모임으로 자꾸만 끌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다 가짜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반드시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발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깨끗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버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관계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잠시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 보니까 완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인데요. 엘리야십인데 성벽을 재건할 때 이중 스파이 같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발랏도 있었지만 중간에 그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이 도비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고 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도 유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을 이루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또 도비아가 이 제사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다 죽어가며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다시 또 나타난 것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노래가 있죠. 바로 그것과 같이 그게 바로 도비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성전에 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장년부와 미래준비팀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날마다 난리인데 부속실도 비어있는 곳도 없고 각 장소마다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성전의 일부를 비워서 마치 VIP 방을 만들고
자신의 사무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하던 일을 중단시키니까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니까 세상 일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런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순간 소홀히 하니까 어느새 세상 일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도비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바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저분해진 관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도비아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정결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지저분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 다음은 재정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1조를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돈의 깨끗함, 재정의 깨끗함.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중간에 가짜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11조 안 내도 돼. 뭐하러 내? 요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뭐하러 내냐고. 그러면서 교회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재정이 없어지겠죠. 없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투잡을 뛰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게 되면 목회자들은 투잡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될까요? 목회가 잘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는 목회자는 세상 일이 잘 돼가지고 목회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망해가지고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는 목회자들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딴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역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양들을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민장들이라고 나오죠. 민장들. 민장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부교역자들입니다.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체 뭐 하는 것이냐?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딴짓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꾀임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에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개혁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반드시 마지막은 기도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개혁한다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면, 개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나를 얼마나 많이 지지할까? 나를 얼마나 많이 추종하고 따를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굉장히 외로운 길, 좁은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외로워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가 그에게는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격려는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격려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패턴이 항상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 개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다음 개혁을 또 다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고 맡겨주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기도가 없다라고 그러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기도 없으면 그 사역은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딴짓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공격합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를 건드려 버립니다. 또 하나, 재정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자리 잡은 도비아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본인 그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헬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과 관계와 재정이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느헤미야가 암몬과 모압을 분별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온 모든 도비아와 같은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어 다시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레위인과 성전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의 믿음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재정과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드려진 깨끗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오늘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관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